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육체를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며 지친 영혼들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우리가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부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 무슨 기반 사역을 행해주고 계신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 성전 안에서 어떤 기반 사역들을 행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맨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지정이 안에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 안에 밀려 들어온 죄들을 죽이고 태우고 씻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의 어떤 죄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현재 우리의 그 나이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왔던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모든 거짓 메시지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가 심어놓았던 마귀적 지정의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또 불같은 말씀을 가지시고 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가지시고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시는 일을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 죄 문제가 다뤄지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세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뤄지는 그곳에 하늘 열림의 역사가 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구멍 뚫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열려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가? 첫째,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한 하늘과 물질게 하는 우리 마음속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열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늘 열림은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 자신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며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과 죄의 문제를 우리 거듭난 영혼 안에서 다뤄주시는, 마귀가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속일 때 성령께서 그 죄들이 십자가에 처형됐고 너의 그 옛사람, 마귀의 지정의와 연합했던 너의 옛 지정의가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속사람 영혼을 날마다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 죄 다루시는 성령. 그리고 죄가 다뤄질 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속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 안에 풀어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본이 됐을 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나가시냐면 광야로 끌고 나가세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죄 문제 다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가세요. 그 이끌어가는 그 네 번째 기반 사역을 우리는 몇 개월 동안 또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이끌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배 관계 속으로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예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영이 만나고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펠로십, 그다음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임파테이션 되는, 전이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흘러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쉐어링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코이노니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우리 영혼이 참여하게 되는, 마치 배추가 배추에 소금물이 절어들듯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배어드시고 우리가 또 그분 안에 녹아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역사다. 사귐을 통해서.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도의 사귐, 기도의 교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과 어떻게 육신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기도 패턴 7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임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성령, 우리를 사역자로 또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이 그 주시는 은사와 직임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패턴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은사와 직임을 주어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들과 또 그가 개척했던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은사와 직임을 주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에게 육체 입으신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제자분들 안에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육체 속에서 은사와 직임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서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4장 14, 15절. 누가복음 4장 14, 15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도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가나안 정복을 영육간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가나안 정복 사역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군대다가 육적인 어떤 전쟁을 시행하면서 그 영역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 파고든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아주 완전하게 제압하시고 정복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초자연적 권능을 덧입고 육체 입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고 그 가르침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가르침은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터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갈릴리 여러 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시작돼요. 곧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계속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성취 선언이 나타나고, 그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는가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갇힌 영혼들을 풀어내시며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들을 선포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17절부터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지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너희는, 이때 너희는 여러 목사님들, 여러 영적 지도자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성령님이 저 양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도처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육체 입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사역케 하시고 또 바울 사도와 또 함께 동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사역케 하셨는가 하는 아웃라인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12장부터 이제 우리 12장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예.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영적인 것들, 영에 속한 그런 은사들, 선물들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천국으로부터 이 지상세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2절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선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을 마치 하늘에 속한 것들로 대치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나 생명과 보호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땅과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 권력 또는 어떤 가진 재물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마귀의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마귀의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극형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를 서론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은사와 5절의 직임이 나옵니다.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성령님은 같으시다. 또 5절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다. 또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내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같으시다 그랬어요. 이 세계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내 영혼에 구세해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져요. 은사가. 은사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본문 구성을 여러분이 이제 12장 전체를 나중에 잘 또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11절까지만 보는데, 12절부터 끝절까지는 몸에 대한 얘기예요. 몸과 지체. 그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쭉 마지막에 가다 보면 27절에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여기까지는 3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는 크게 한 단락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직임에 대한 설명이 직책, 직임.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할 때 은사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냐면 11절까지예요. 4절에 대한 설명은 11절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 5절 직임에 대한 설명은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역사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만도 엄청나게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사도의 고백들은 만약 책으로 그걸 쓸 것 같으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 역사하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31절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인가? 해서 13장 전체가 그 중간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뭘 위해 있어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가? 12장부터 13장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12장과 13장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란 말인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앞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쭉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는 그 은사가 뭐냐라는 그 정의가 이제 7절부터 내려져요.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이것이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로 이해하긴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은사는 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듯이 그냥 내 것이다라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파네로시스라고 하는 파네로시스라는 말은 파네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들을 make visible, 보게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또 make clear, 아주 명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 그 낱말 뜻이에요.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 영어는 그걸 갖다 manifest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 우리 안에서 내 영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 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 곧 선물이냐?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때로 우리 마음은 오염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세요. 거룩하세요. 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순결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실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자에서 나타나니까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9가지로 여기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7절에. 그 유익하게 하다는 말은 쉼파로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유익하게 한다. 이것은 bring together, 하나로 모으다 또는 to be profitable 해서 유익이 되게 하다.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쉼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빨과시나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개인에게 그 은사 성령이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자기 개인의 어떤 영적 그 실력 과시나 자신의 어떤 영성 과시를 위해서 만약에 은사를 사용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9절에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나 주세요. 자기를 잘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말씀, 믿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세요. 성령이 기반적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뭘 기반으로 나타나시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타나시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human conviction, 인간 자신의 자기 확신이 있어요. self conviction이. 자기 것을 바라요. 자기 걸 원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암시를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human conviction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divine conviction,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신 대로 행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요. 곧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시냐면 믿음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초자연적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연약한 우리 영 안에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지가 굳세가지고 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게 이 부분들이 나와요. 그 충성, 그 원문이 원래는 충성이 아니고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요.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서 꽃피는 것이라면 이 꽃피는 목적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 씨를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그 낱말은 은사로도 주어지고 열매로도 주어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열매를 다룰 때 좀 더 보도록 하고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뭘로 나타나시냐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 또 바로 앞에 섰던 모세, 또 육신 입으신 예수님에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엄청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표현을 하면 배우지 못한 분이셨어요. 학문이 없는 사회. 그리고 또 갈릴리 그분들도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범사에 그들이 기탄 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잡혀 끌려갔을 때 무슨 말할 것인지 미리 연구치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신적 지혜에 상응한 신적 지혜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잘나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 지식들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줄 아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게 되면 그 말을 써먹을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맨 처음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감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첫 번째 그 나타나심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간혹 만나게 됩니다.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외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이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신령한 선물들을,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라.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이 지식의 말씀은 divine knowledge, 신적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서 뭘 얻어냈죠. 그래가 그걸 감춰두고 나중에 올 때 선생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내 이놈 하셨단 말이죠.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내 영이 감각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지식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였죠. 그때 베드로의 영이 지식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 말씀으로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knowing 하는 거죠.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양한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 지식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진행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어떤 각도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신적 지식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9절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뭐냐면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돼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멸망하지 않으며 온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라도 나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아무리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고 적의 담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영적인 확신, 내적 자신감들은 바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타나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믿음으로 계속 내 안에 나타나 주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려 하심이에요. 우리 속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들,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해낼 수 있다는 믿음들. 겨자씨만큼 여러분 안에 딱 떨어지면 작지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셔서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일락 말락 하지만 크게 되면 7, 8m의 큰 나무로 자라듯이 성령에 의해서 심겨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여러분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 제게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돼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제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제가 수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로는 내가 학벌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또는 내가 연소하고 때로는 내가 제한받는 어떤 그 사람이고 내게 어떤 내 몸이 아파 있다든지 내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든지 또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어버린 나사로를 두고 그 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할 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겠습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지 않느냐. 죽어서 그 시체가 나흘씩 썩어가고 있었어요. 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과연 나사로는 믿은 대로 소송되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게 했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했어요. 그건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며 동시에 또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 행함으로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 주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재능이 없어요. 기타 치는 재능이 없어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 음감이 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선물해 주실 때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빼놓고는 못할 일이 없게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타나 주셔요. 병 고침으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갖 종류의 질병에 시달림당하고 그 질병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인격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슬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병 고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그 사람의 영성이나 영빨이 아닙니다.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병 고침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 고침이요, 그 뒤에 보시면요, 저기 보세요. 28절 보세요. 12절부터 30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습니까? 직임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네? 근데 28절에 보면 사도직이 나오고 선지자직이 나오고 교사직이 나온 다음에 능력 행하는 직이 있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직임으로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로 나타나시는 것도 있지만은 직임으로 주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병 고치는 것은 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적으로 성령이 잠깐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그 은사적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뭘로 주어져요? 직임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속 나타나시면 그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직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의롭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이 계속 은사로 나타나 주시는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고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이용해서 치부한다든지 자기의 유명세를 유지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나중에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버린 그릇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학습도감으로 사용받고 버려지는 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사랑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받는 그릇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고침, 이것이 직임으로 주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도 병고침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저를 통해서 병고침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산기도가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고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이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풀어주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을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신자 시절에 머리가 아프거나 뒷골이 땡기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다 손 얹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고 혹시 약한 영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걸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곤 했었어요.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그리고 병 고치는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하나님이 고린도전 12장을 통해서 이것은 너의 영성이나 영빨이나 너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의 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왜 나타나 주시냐면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닮은 사람 되라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라고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 말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뜻이에요. 은사와 성령과의 관계예요.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이때 은사, 성령이 계속 나타나다 보면 그 사람이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헌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직임이 주어져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표시예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는 병고침으로, 능력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도적 지도적이나 선지자적 지도력으로, 전도자적 지도력으로 계속 세워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나타나다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임자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때 직임이 만약 주어지면,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그 사람 뭐가 되냐면 주님과 주종 관계를 이루게 돼요. 주님은 그때 자신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임을 맡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돼요.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종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임 관계가 이해되시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손바닥 안팎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계속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영역의 직임자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종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칠 때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학생이 돼요. 가족 관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또 영적 전쟁터에 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 군사령관 총지휘관이 되시고 우리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들입니다. 직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 직임이 주어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천국 정부의 어떤 그 천국 정부가 지상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은사와 직임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직임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시대 안에 또는 역사 속에 교회들 속에
마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상관없이 어떤 코스를 마치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어떤 일단 제자훈련 코스를 마쳤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마쳤기 때문에 직임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가 신학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을 했어도 성령이 계속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시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신학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속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직임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뭐 하셔야 돼요? 나셔야 돼요. 그의 삶 속에. 첫 번째 뭘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타나 주실 때 이 사람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기초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은사와 직임이 주어져야, 성령에 의해서 은사와 직임이 주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주제를 잡았던 성령의 은사와 직임 또는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성령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는 또는 지도자 삼으시는 성령님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사역자로 세워가시는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죠. 성령 인도받는 삶.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음서 우리 제자도 그 연차별로 한다면은 2년차 천국의 일꾼, 천국의 지상 사역자 또는 천국의 지상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단계예요. 성령이 은사와 직임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다뤘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